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맨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내 맘을 지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를 아멘. 지키시리라. 아멘.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를 지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가 오늘에 이른 것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면케하시고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음을 2월 가정의 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이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감사합니다.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주님 보듬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2월 가정의 달에 더욱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수동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찬송은요, 자기가 생각지 않았는데 그 찬송이 떠오르고 그걸 자기가 흥얼거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영혼의 찬양이라고 믿습니다. 그 찬양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그동안 수없이 부르고 고백했던 찬양이 정말 나에게 필요할 때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여러분만의 그런 찬양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매번 교회에서 수많은 찬양을 할 때 진심으로 찬양하세요. 내가 모르는 찬양, 아는 찬양, 좋아하는 찬양 혹은 낯선 찬양 상관없이 정말 열심히 찬송하세요. 그럼 어느 날 그 찬송이 떠올라요. 그 찬송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게 하시는 찬송이에요. 저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내가 오늘 새벽에 그랬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무슨 찬양을 좋아하고 음악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찬양이 저절로 내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성수동 교회가 오늘 수요 기례에 나오는 성도들이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필요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죠? 그 기도 제목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세요. 그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밥 먹으면서 이 찬양 들었어요.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새롭게 다가왔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아, 할렐루야. 정말 우연이 없구나.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당신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불러와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정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벗겨 죽으시고 죽으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며 또한 내일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주님 메시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근심을 물리쳐 주시며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주님, 주를 믿는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과 고난주일 그리고 부활절을 특별하게 보내게 하셨으며 감사 노트를 쓰게 하시고 곧 다가올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저희 성수동교회 창립 115주년과 목사님 위임식을 많은 분들의 참석과 축복 속에 은혜롭게 보내게 하셨으며 주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견고한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자녀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 모든 성도들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주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주님, 하지만 저희들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으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앞서며 때론 혈기를 부르며 성령을 소멸케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주님, 이런 저희들을 늘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회개하며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주님, 이제 새 부대와 새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정의 달 5월에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병상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나음의 은총을 받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수고하시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모든 교인들이 기도의 밧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바르게 전하시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수고를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부어주시길 간구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성수동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져 우리 가슴이 다시 뛰고 소생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제가 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제가 온도를 보니까 27도야. 초여름이야. 에어컨을 켤까?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래도 공기가 좋고 햇볕이 맑아서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른 결과가 바로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특별히 수요 기도를 많이 드리지만 제가 준비하면서 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구나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성경이 기도의 가장 훌륭한 교과서라고 말씀드렸죠. 뭐 기도를 잘하는 사람, 무슨 특별한 기도원, 또 뭐 원장님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교사예요. 모델이에요. 모범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도가 들어있어요. 성경학자들이 이걸 또 세봤네. 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세봐요.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오냐? 650개 기도가 있다. 저는 앞으로 수요 기도에 이것만 해도 그냥 제가 은퇴할 때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서도 계속 지금 성경에 나오는 기도를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수요 기도회 때마다 함께 공부하고 또 우리가 배웠잖아요. 제일 처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고 또 형 에서와의 만남
정말 위기 속에서 최대 절명의 시기 가운데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가 있었고, 또 자신을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에 있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솔직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많이 들었고, 또 한 가지 구할 기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했던 솔로몬의 기도, 또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한나의 기도, 또 자신의 행위를 보고 저를 기억하셔서 복 달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단순한 기도, 내 평생에 두 가지를 기도한다고 했던 우리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기도들은 구약의 기도인데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유명한 기도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 또 초대교회의 기도, 또 사도 바울의 서신 자체가 바울의 기도였죠. 수많은 기도들로 신약 성경에도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신약 성경 중에 그 수많은 기도 중에 맨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기도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중 가장 유명한 기도는 뭘까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마칠 때 하는 기도 뭐죠?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굉장히 우리가 익숙하고 심지어 다 외우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주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완벽한 모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유명한 기도만큼이나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에 주목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하신 기도인데,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기도인데, 우리는 왜 주기도문만큼 이 기도를 주목하지 않을까? 제가 각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신방할 때 이 예수님의 기도를 적은 액자를 걸어둔 집은 못 본 것 같아요. 주기도문을 걸어놓고 또 성경의 유명한 구절들을 적어놨는데 이 예수님의 기도를 집에다 액자에 걸어놓는 집은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각 절기마다 공동기도문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순절 공동기도문이 있었죠. 또 우리 기쁨의 50일 공동기도문이 있었죠. 또 최근에는 무슨 공동기도문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을 위한 공동기도문 하죠.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가정을 위한 공동기도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해서 미국에 있는 저희 아이들, 또 제 아내와 함께 매일 한 번씩 기도하면서 기도 완료를 우리 가족끼리 올리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문의 유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평소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죠. 떨어져 있거나 또 함께 있거나. 여러분, 공동 기도 중에 제가 꼭 하고 싶은 기도문이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7장,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4분밖에 안 걸려요. 제가 어느 기간을 통해서 이 기도문으로 공동 기도문을 하려고 마음속에 점 찍어놨어요. 그만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고 귀중한 기도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이제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예요.
먼저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언제 하셨는지 기도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셨던 시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 직전,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시기 전 목요일 저녁에 드렸던 기도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도를 누가 기록했지? 누군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기도문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이 들었으니까 기록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죠? 다 자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아, 예수님이 쓰시면서 기도했구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기도는요, 요한복음에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기도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요한이 기록했죠. 아, 요한은 물론 복음서의 기자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자고 있었다고 했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던 거야. 그 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 요한복음이지. 요한은 사실 여러분,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오직 한 명 있었어요. 제자. 누가 있었을까요? 베드로? 아니요. 베드로는 멀찍이 숯불 쬐면서 눈치 보면서.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니, 성경에 그런 게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 그래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보라, 지금 예수님이 요한하고 대화한다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요한아 내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잘 모셔라. 요한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것을 유일하게 가까이서 들었던 사람이 요한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이건 예수님의 기도다 생각하지 말고, 그때의 정황을,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요한이 듣고 지금 기도문으로 옮기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오늘 하는 부분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분. 두 번째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건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미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예요. 제일 먼저 우리 1절을 한번 볼게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빨간색 글씨로 안 써 있죠. 까만색 글씨로 써 있다는 건 예수님이 기도할 때의 모습을 지금 쓴 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머리를 숙여 눈을 감고. 자, 기도선. 우리 주일학교에서 항상 가르치는 거. 우리는 머리를 들지 않고요,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첨부하면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의 습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성경에 눈을 감고 기도하라는 부분 나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눈을 감고 기도하지? 예수님도 지금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눈을 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제가요 한 번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제가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들하고 여러분, 자 지금부터 우리 눈 뜨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지 마시고, 자 눈을 뜨시고 우리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기도를 하는데 막 은혜와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눈을 어디다 둘지 몰라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웃으면서 망하고 아, 그래서 눈을 감게 하는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전통의 선배들이 혼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기도하는데 눈을 뜨고 자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는 것은요, 이번 시편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게 시편 121편인데 123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자, 그래서 발견했잖아요. 예수님도 여기서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은요, 눈의 위치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고 눈을 감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시다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줄 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너무 중요해요. 하늘에 계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공간적으로 저 우주 높이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신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땅에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존재,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또 하나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요, 하늘에 올라가면요 밑에 있는 게 다 보여요. 높은 빌딩에 올라갈수록 더 멀리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은 가장 높은 하늘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즉 기도할 땐 항상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도 하늘을 우러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게 시적인 표현이 아니야. 실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바로 이런 아버지, 전지전능 높으신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누구나가 알아야 될 기도의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런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맨 먼저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볼까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자기 아들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애는 철저히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리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이 맨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를 이렇게 배웠어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중보 기도는 바로 자기의 기도 제목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더 잘 아시고 갚아 주신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정반대예요. 맨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 코가 석자라는 말처럼 맨 먼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 예수님 말씀 따로 그리고 기도 따로인가? 예수님 지금 힘드시니까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나? 예수님 그렇게 원래는 자기만을 생각하는 분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다른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공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이제는 이게 우리의 뇌리의 공식이 되었어요. 자신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이 사랑이고 기독교의 정신이기 때문에 마땅하다고 우리는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못해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가족들, 환우들,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잘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건 어색해요. 왜? 안 해봤으니까. 솔직히 기도를 좀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어요. 여러분은 교회와 자녀들과 가족들을 포함한 기도가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많습니까? 대부분 다 전자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뭔지 깨름직합니다. 자기를 위해 잘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혹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되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럼 뭐 축복이 안 받기를 원하는 거야? 나에게로 돌아오려면?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중요한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맨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늘 그래서 추상적이 될 때가 많아요. 아까로 얘기한 것처럼 그냥 공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 세계선교, 교회, 목사님, 어려운 성도. 저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 아세요?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절대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행복해요? 아빠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행복합니까? 목사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타적인 행위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행복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행복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에 대해서 강조 많이 하잖아요. 맨날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가장 전도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하철이나 밖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전도는요,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수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소문난 교회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지 나누고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하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가장 중요한 전도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고 나에게 기쁨과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건 십자가의 길이라면서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는 행복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역경이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전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내가 행복해진다는 건요, 그런 고난과 고통 중에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나 세상 기준에 따라서 행복하고 기뻐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비록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을 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강이 흐르고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게 뭐가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5절도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똑같이 1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를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아유, 목사님 지금까지 그런 기도는 안 해와서 제가 어떻게 제 스스로 나를 영화롭게, 나한테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영광은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돌린다고 배웠는데, 여러분 그럼 왜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는 기도를 오늘 예수님의 기도로서 왜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건 우리도 따라야죠. 여러분,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니, 누구나 그렇게 기도해야만 하는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에 뚜렷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내가 영화롭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1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뭐예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 여러분은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떨 때 가장 기뻐요? 여러분의 자녀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 부모가 기쁘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지금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시냐면요,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행복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나를 존귀하게 해달라는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할렐루야. 이제 자신 있게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죠? 그게 나 자신을 빛내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에도 보세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누구와 누구를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은 그 기도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 있게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 목적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 그 기도가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한나도 목적이 있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분인 나에게 복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발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아들로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셨을 때 뭐예요? 목적이 뚜렷하게 있다는 거예요. 분인 나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닌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와 적용시키려면 여러분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고 여러분이 정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취업을 하면, 내가 학교를 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공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마음 놓고 축복을 구하세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자녀들, 왜? 그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 떳떳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성수동교회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이 칭찬받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왜?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우리 교우들이, 또한 수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을 칭찬받는 목사님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왜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왜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 주시면, 건강 주시면, 손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그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냥 결론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증명을 해볼게요.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결국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응답으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예수님은 정말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여러분도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의 누구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특히 어렵고 힘들고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했는지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PPT 화면으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셨느니라. 과거 이미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셨어요. 영화롭도다. 예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 되셨어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존귀와 영광과 부와 명예를 주여 어린 양 예수여 받으시옵소서. 천국에 올라가면 계속 영원토록 찬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마지막 절이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응답됐어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저는 성수동교회가 맨 먼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 물론 늘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눈 안에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요 절대 그들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존귀하게 되고 여러분이 정말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은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응답도 아직 끝이 아니에요. 벌써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도 영광 받으시는데 끝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은 더 남아 있어요.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더 많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누가복음에 있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게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행복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신다니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해야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죠. 그러면 딱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행복해. 네가 행복한 걸 보니 나도 행복하다. 예배드리고 오늘 수요기도 나갔는데 나가면서 마음이 행복해.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나도 행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신 거잖아요. 뭐 어려워요? 물질과 세상에서 많은 재력과 또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수 있나요? 그것만 있으면? 아니에요. 여러분,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충분한 조건과 환경과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 기도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행복하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기도를 생각하면서 늘 우리의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공식적으로만 생각해왔지 정작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처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수동교회가 그래서 존귀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영화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수동교회 또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5월의 찬양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라는 찬양이에요. 오늘이 39일 내일이 40일이에요 40일 날 예수님이 뭐 했죠? 승천하셨어요. 제가 내일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드리는 카시에도 적어서 보내드리겠지만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승천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요. 승천이 언제인지도 몰라. 승천? 승천하신 거 알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령 강림하셨다는 건 아는데 승천은 몰라. 승천이 바로 내일이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때 한국이나 브라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요 우리에게 뭘 주시죠? 성령을 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구애받지 않게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임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이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이 놀라운 이 분기점을 왜 우리가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성령 받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120문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는 특별 새벽기도, 공식적인 특별 새벽기도는 오직 이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는 이 10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신년, 가을, 뭐 연말 새벽기도 하죠. 정말 해야 될 새벽기도는요 성령 강림절 전 새벽기도. 저는 다음 주 일주일간 성령 강림 특별 새벽기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구해라. 지금 우리 성수동교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새 부대가 되게 해주시고 위임식과 창립 기념주일 예배도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잘 감당해 주신다. 이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성령을 받아야죠. 성령 하나님 우리 성수동교회에 임하여 주시고 오순절 다락방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수동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강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지 않을 때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임하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이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성령을 임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의 성령 가득히 임하도록 부소서 덮으소서 주님 지금 여기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위에 계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부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옵소서. 두 번째, 우리 회개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외면했던 것,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그 다음, 우리 성수동교회가 다가오는 성령 강림절, 정말 5월 23일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같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아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또한 성수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직분자들, 봉사자들이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오석자 원사님, 또 임소라 집사님, 또 인큐베이터에 있는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또 마지막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 그리고 청년들, 이번 주일이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깨어 각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수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성수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이 수요기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오니 하나님 달콤한 심령 위에 불의 같이 강한 바람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 아버지 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수교회에도 5월 23일 임하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작정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의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일관하는 기도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여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수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담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김대희 목사님, 정유성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수 전사님, 박정희 전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교육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 하나님 아버지 스승의 주일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이들을 코로나 환경 속에서 가르치게 하여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그들을 통하여 그 어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를 가르치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교사들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더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석자 원사님 제4차 치료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치료받고 있사오니 주여 그 요정을 살려주시고 그 모든 앞세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상일 집사님 귀한 생명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인큐베이터 안에 있지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을 통하여 열악한 가운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약 3개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인큐베이터 안에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심을 받아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그 생명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환난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요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간구를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의 간구한 심령 위에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39일 동안 우리 성수동교회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고 뉘우치게 해주시고 또한 만지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며 하나님이 만약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이 현재의 놀라운 축복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내일 주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수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기도하는 때임을 알게 해주셔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저희 성수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저희들 특별 새벽 기도로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함께 부르짖겠사오니 주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불의 혀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석자 권사님 제4차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쁘고 용감하게 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암세포를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수장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일 임소라 입사님 귀한 생명 이미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무시도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성장하여 엄마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부부가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때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결국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예수님처럼 이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늘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밤도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고 또한 내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예수님처럼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수동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